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넘어 변화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인디언들에게 전해지는 추장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추장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미움, 시기, 탐욕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 겸손, 화평, 인내다.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봐요. 그럼 할아버지,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 할아버지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녀석이 이긴다. 그 얘기가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탐욕 가지고 그러면 자꾸 그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 사랑의 마음을 다 없애버린다 하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착한 일 해라 하는 이 메시지와 내 속에 내 탐심과 욕심이 언제나 갈등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소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나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요. 만약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탐심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싸움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비참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이 율법 학자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정결 예식이죠.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했고 율법의 해석인 장로들의 유전, 여기서 유전이라는 말은요, 이 율법의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가르치다 보면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요, 반드시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닦아야 된다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웬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꼬투리 잡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느냐? 율법을 어긴다라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말이고, 부정하다라는 말은 죄지었다는 얘기고, 죄지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멸망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떠한 행실을 해도 그것은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당신의 내면의 문제, 이걸 영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지옥 백성이기도 하다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더럽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른 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좋은 것도 다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눈에 보이는 것, 이 문제에 있지 않고 더 근본적인 그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결 예식의 지킴, 그 주님께서 무시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결 예식을 지키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일들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한 조항 한 조항 다 지켜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의 상태는 죽은 거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 생명력 없어요. 죽은 영혼,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은 아주 더 엄청난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그 자신의 율법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결단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 이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결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그 율법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께 완전히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지만은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렇게 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는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을 꼭 집어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부모님한테 효를 다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면제받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 이러면 돈이 2번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복양하는 데도 돈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탐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해석하기를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시죠. 돈이 없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 앞에 정말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좀 갚아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주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 더 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죠. 그 꾀가 뭡니까?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면 내 의무 조항들,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는 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만 실상은 그들의 탐심이 가득 차 있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행동으로 모든 걸 지켜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시꺼멓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온전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된 마음이죠. 죄악된 마음.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는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탐심은요, 하나님 아닌 것을 나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회 역사에서 경건했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욕심을 탐심이라고 정의했어요. 때로는 육욕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아주 육체에 거하는 욕심, 그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좀먹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이 있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게 되면 비로소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자나 불신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탐심이 없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품위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돈 좋아해요. 넉넉해지면 다 좋아한다고요.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으면 그 돈에
노예가 됩니다. 또한 성공 좋아해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아닌데, 손자, 손녀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거 보면, 잘한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지, 그거 상관없이 신앙은 없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성공했다. 그럼 그 얘기 들을 때 덜컹해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고 힘들고 나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실패할 때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맡긴다면 그 인생이 더 복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기초가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덤으로 이 땅에서 좋은 것 주시면 그거 좋아요. 근데 안 주셔도 결국은 좋아요. 왜요?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어떤 한 젊은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자매가 자기도 몰랐는데 아주 열정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면, 조용했었는데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받게 되면요, 그 수행하는데 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봉급을 처음엔 요만큼 줬다가 나중에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교회도 다 기뻐해요. 이 자매가 믿음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것들을 잘 드립니다. 근데 그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집을 하나 덜컥 살게 됐네요. 집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몰개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거 성공한 거긴 하지만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성공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신앙이 든든히 서가면서 그렇게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세울 것 없고 넉넉하지 않고 부족해도 요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 그러면 탐심이 없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도 많이 깎여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성공한 거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사람 속에는요, 어떠한 탐심이 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는데 내 넉넉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요. 그리고 저 사람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없는데, 이 생각이 들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한 분 한 분 그 영혼의 그 상태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 살면 언제나 참 불행해집니다. 세상 기준은 달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요, 권세가 같이 옵니다. 권세가 오면요, 아는 척 안 했던 사람도 막 연락이 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 후배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진짜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에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자꾸 연락이 온대요. 만나달라고. 성공하면, 주목을 받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큰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한결같아요. 그때 학교 다닐 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목에 힘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주님 안에서 성공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속상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 다녔던 동기인데 그분도 이름 되면 알만할 만큼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즘에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어디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동기 누구 알지? 걔도 산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덴번에 그러더래요. 급이 다르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급이 다르대요. 아니 주님 안에서 무슨 급이 달라요? 다 똑같이.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이 친구 별로다. 어떻게 그거 다 주님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좀 더 많이 맡겨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적게 맡겨주고 하는 거 그 차이지 급이 다르다 할 수 있는가? 그 급이 다르라는 거는 저는 얘기해요.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 경제적 수준은 다른 게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실패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탐심을 없애려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속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시편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면이 정결해지고 탐욕이 사라진다. 어거스틴은요, 진리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 삶에 있어서 언제나 실천을 해본 거예요. 실험실에 과학자와 같이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그분의 글들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욕심이 사라지더라. 우리도 먼저 간 사람이 알려주니까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예배 시간 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부단히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는 절제에 관해서도 글을 한 편 썼어요. 절제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된다.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많은 욕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더라. 굉장히 큰 일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일 이루는 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면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다. 성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 시켰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새로운 분들이 됐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